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어제 읽었던 성경입니다. 역대하 34장 704페이지 역대하 34장 7절만 제가 읽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날이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얼마나 좋아요. 1차 먼저 6,646번째로 제가 드렸고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토록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 앞에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하늘의 것 하늘의 보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 뜻한 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 잠시 잠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극복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철진한 바인더인데요. 철이 지나면 그냥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대부분 쓰레기통에 탁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재활용을 하면 설교문을 작성하는 귀한 자원이 돼요. 저에게는.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버려진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가 됐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붙들려 사느냐, 어디에 쓰임받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폐지라니까. 책 찢어서 버리면 되고 책 한 권 뭐 버리는데 우리가 뭐 아쉬워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면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붙잡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지체가 됐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수액을 맞기도 하고 보약을 마시기도 하고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묘약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극복하려고 애쓰죠. 신용회복센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채무 능력이 없으면 대신 갚아주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제 채무자가 갚게 하는 그런 신용회복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신용회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잃어버린다든가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복원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신앙에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힘쓰려고 하들 않아요.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키려고 하들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독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듣고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 다른 데로 옮겨버릴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관심 갖고 사랑 쏟고 다 해줬는데 그거 모르면 내가 옮겨버릴 거야. 그 이야기.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칫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많은 달란트,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하여 선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 다 걷어가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이웃집 친구,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무한대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주로 보실 때는 준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라. 그래야죠. 좀 두려워할 줄 알고 어려워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말씀 회복, 신앙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 광야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막 회개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시대 때는 에스라를 강사로 해서 그날 수문앞 광장에서 그냥 댐 앞에서 다 댐의 그 넓은 광장에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에스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풀이를 하게 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선상보훈을 주셨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뼈에 새기듯 잘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찮은 말씀이면 들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근간을 이루고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통제가 없고 부모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개망난이처럼 살았을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살았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통제를 해주시고 그 말씀 한 말씀이 그때 들을 때는 잔소리고 듣기 싫었지만 나중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이 내 삶의 묘약이 되고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도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들으면 효자 노릇하고 세상을 당당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사세요. 그 옛노래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요시아가 왕이 될 때 8살 때 왕이 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빡했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왕이요 최고입니다. 아유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즉시 우리 왕은 현명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앞으로 인생길이 쫙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어린 나이에 지가 뭘 안다고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내가
왕만 그냥 위인설관으로 세워놓고 내가 그냥 다 뒤에서 배후 조종해야지, 섭정 정치를 해야 돼. 이래서는 안 돼. 저 어린 것에 무엇을 맡기겠어. 별소리가 다 들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요시야 왕 어리다고 깜보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요시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었더니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더니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도 요시야를 무시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깜본지 아세요? 마귀 사탄이요. 갖고 놀아, 여러분을. 마귀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예수님도 지 흔들라고 그랬잖아요. 지 흔들라고 그랬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까부리겠어요. 지 맛대로 그냥 까부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마귀가 이끈 대로 살아가 버려요. 판단도 흐려지고 결정력도 없어지고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만들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그가 늘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고 마귀의 손 아래서 놀아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의 이끄심이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지 알려면 기도해야 되니까. 성령님은 기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근데 봐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요시야가 뭘 했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한번 확 바꿔버리겠다. 이참에. 내가 그냥 내 각시를 보호하고 막 내 재산을 늘리려고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 나라 현실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국방이 튼튼한 것도 중요하고 교육을 많이 해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부흥이라고 요시야가 딱 그거 하나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가 만사 형통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회복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이 나라 이 민족 바른 길로 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대통령 뽑아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누구는 못할 줄 알고 뽑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 알았나요? 잘 될 줄 알지. 지금도 잘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왜 대통령에만 막 문제거리를 던지고 대통령만 그렇게 하도록 해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 매번 광화문 나가서 기도하면 뭘 거예요? 그거 아무 시작되기 없는 기도예요. 누구는 물러가고 누구는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도 않는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도 않는 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돕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한 사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철없는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깨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신앙을 쓰니까 나라가 변혁이 왔어요. 사람들은 다 무시했거든요. 아이고 저 나이에 뭘 한다고. 엄마 품 안에서 아직 있어야 되는데 젖을 더 빨아야 되는데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요시야 왕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멘토를 잘 뒀어요. 멘토. 영적인 멘토를 잘 두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hil기야입니다.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왕이 바로 서고 신앙의 버팀목이 되었던 hil기야가 서로가 다 마음을 합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니까 그 나라가 부흥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좋은 멘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좋은 멘토가 되셔서 하나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잘 이끄는 역할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요시야에게 임할 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뜻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또 뜻을 이루도록 용기를 주셨고 분별력을 주셨고 왕이 되니까 바로 추진해 나갔잖아요. 결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안 된다는 일들,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만 하지 말고 응답 받으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응답 받는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와가지고 얼굴 낯빛만 딱 보이고 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도록 매달려 봐보세요. 어제 구한 기도 오늘 다시 하나님 구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응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신앙은 곧바로예요. 즉시예요. 즉시 이루어졌더라. 즉시 시행되더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웨이팅 하셔서 그 다음에 예스 하시는 분도 일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대부분 즉시 그래요. 즉시. 오늘 즉시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날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희들의 기도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